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생전에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꽤 많은 장례식을 주관하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참석하고 주관하다 보면요, 돌아가신 고인의 생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덕을 쌓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작가 데런 하디라는 사람은 그의 책 기업가의 롤러코스트라는 책에서 뉴스위크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다. 평생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애써봐야 결국 나를 생각하며 울어줄 사람은 10명뿐이라니 라고요. 어떤 기사였냐면요, 뉴스위크지가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10명 남짓 불과하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렇단 말이냐 하고 저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위크지는요, 이어서 이 장례식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뉴스위크지에 의하면요, 날씨라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가자, 날씨가 나쁘면 가지 말자. 그러고 보면 우리 시애틀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날씨가 많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뉴스위크지의 기사에 따르면은 제가 경험한 것이 꼭 100% 맞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경험했을 때는 잘 산 사람의 그 장례식장이 막 풍성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았는데 이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조폭들 장례식장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볼 때 꼭 착하게 산다고 많이 오고 또 악하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적게 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어느 정도 일치는 하지만 100%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봐서 사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번 매순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목요일에요, 아침 7시 30분 미국 LA 근교 산타클라리타라는 동네에, 이 동네는요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불과 2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동네였고요, 꽤 조용하고 신도시고 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고 꽤 수준 있는 그러한 동네가 산타클라리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한 서거스 하이스쿨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계 모친과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너테니엘 텐노스케 버하우라는 16살 청소년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권총을 가져와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에 자신도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자신의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그 범행을 한 날 11월 14일이 본인의 16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순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어떤 시점 그 옛날부터도 이런 총기 사고는 있었겠지만 이 1999년 4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총기 사고의 이 어떤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1999년 4월 20일은요 바로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바로 총기 사건이 난 날인데요,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청소년이, 18살짜리 청소년이
사제폭탄을 만들고 이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총기 난사를 벌리며 광란의 시간 동안 13명, 교사 1명을 포함한 13명이 사망하고요. 23명, 23명이 부상을 당한,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엔 자기들도 자살을 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총기 사건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어떤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이 레이첼이라든가 캐시 버넬과 같은 여학생들이 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딜런과 에릭이 마지막 이 학생들을 죽이기 살해하기 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넌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3초 정도를 잠깐 생각하다가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고 바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후에 엄청난 잠깐이지만 이 미국 사회 청소년들 사이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가 아침에 그 등교하는 시간에 국기 개양대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퍼포먼스가 벌어지면서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수년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을 모방해서 유사한 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 2015년 10월 1일 바로 오레곤주입니다. 우리로부터 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오레곤주의 엄프과 컬리지에서 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1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참 특이한 게 이 범인이 사람들을 다 엎드려 놓게 한 후에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 종교가 뭐냐? 그래서 종교가 나는 기독교다라고 하면 머리에다 총을 쏘고, 나는 이슬람이다,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다리에다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 보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하고 나는 무교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13명이나 사망한 걸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냥 총기 사건을 일으키면서 종교나 신앙을 물어볼까요? 딜런, 아까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딜런의 어머니 이 수 클리볼드에 의하면은 딜런은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고 사건을 일으키기 며칠 전까지도 전혀 어떤 낌새도 챌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아닌 왕따 괴롭힘을 당한 게 있었고, 그 아들은 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모님께 그러한 사실을 말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릭이란 친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수 클리볼드라는 엄마가 그래서 사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발간해내고 테드라는 세계 강연하는 15분 동안 강연하는 그런 강연에도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 알지 못한다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정확히 왜 일어나는지, 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영적인 사탄의 도전이고 박해로 볼 수 있겠죠. 동시에 그 영적인 면에서는 사탄의 공격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유독 너는 하나님을 믿냐? 너 기독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총을 쏘냐는 말이죠. 아마도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적어도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들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이민교회, 이민 한국인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해답을 얻는, 그 해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요, 15절부터 21절인데요.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한 형들이요, 사람들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에 약간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거짓말의 냄새가 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전한 말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형들에게, 야, 요셉에게 꼭 전해줘라. 너희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잘못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절대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전해달라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야곱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턴버그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간구는 필사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제가 보기에도 이거 과연 여러분 야곱이 뭐하러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하지 말라고 왜 형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불러다 하겠죠. 요셉 일로 와봐라. 너 많이 속상하겠지만 아버지가 죽어도 이 형들을 용서하고 지금처럼 잘해줘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속내가 들여다 보입니다. 이 주석가인 고든 웨남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거짓말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형들은 요셉의 자비를 얻으려고 감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감정적인 수단을 총동원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17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 여러분 지금 형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약한 게 뭡니까? 믿음 좋은 효자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믿음 좋고 효자인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아버지. 그러니까 가장 요셉이 약한 두 존재,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요셉에게 우리를 혼내지 마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라고 꾸며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들은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형들의 말을 듣고 나서 전에 들은 말이죠. 전에 들은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17절 마지막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죠. 정확히 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표현하기가 어렵냐면요, 그 감정이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생각이 이리저리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이콥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5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그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재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얘기를 형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형들이 직접 안 오고 어떤 사람, 종을 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자체가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문제는요, 바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아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세 번째로, 형들이 요셉 자신을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나한테 복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사람한테 아버지의 진짜 하신 말인지 하시지 않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어린 시절의 그 아팠던 추억들, 형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아버지는 자기만 예뻐하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아팠던 추억들이 또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1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찾아와서 엎드리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아마도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 어떤 감정 때문에 요셉이 울었겠지만 전적으로 저는 제이콥 학자가 말한 이 5가지 이유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5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연민의 정이라고 하죠. 분명히 자신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 형들의 삶을 보니까요, 당한 나보다 형들의 삶이 더 비참해요. 죄책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거죠. 옛날 우리말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자요? 발 뻗고 자고 때린 녀석은 막 그냥 이렇게 새우처럼 잔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세대를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즘 세대는 양심이라는 게 사라져가지고요. 중학생들 보니까 실컷 때려놓고 걔네들은 막 발 뻗고 자고 맞은 애들만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이때 당시만큼은 아직 그래도 양심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요셉이 너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겹쳐지면서 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심을 보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 앞에 또다시 한번 벌써 이미 형들이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지만 또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말에 달려있는 등불처럼 쏜살같이 쑥 지나가면서 자기 어렸을 때 과거 종으로 왔을 때 뭐 노예로 잡혔을 때 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불우했던 가정사 어머니가 4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있었던 갈등의 가정사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 형들의 이런 얘기를 듣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를 여의고 17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서 겨우 17년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이제 아버지를 여인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은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19절과 21절인데요.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형님과 그 가족들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아무 죄도 없는 나를 팔아버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막 거기다가 범죄자 취급받아서 감옥 생활까지 하다가 겨우 이 총리가 됐다면은, 그러한 형들을 만났다면은 그게 형입니까? 왼수지?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너무나도 흉내내기 어려운 모습이고 또 흉내내고 싶지도 않은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대답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간혹가다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사탄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에 의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오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욥의 고난을 볼 때도 보면 사탄이 와서 욥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탄이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하는 그 역할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은요 수도 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이해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겠죠. 도대체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 이렇게 고통당했으면 됐지 왜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갑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기억해서 꺼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질문하면서 고통 가운데 요셉이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뜻대로 내 때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있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짤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인 것을 요셉은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요셉은요 이제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문제구나.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거든요.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갚는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왜 좋은 일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요 정의예요. 정의, 공의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어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원수 갚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세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데 와서 망치를 들고 못질을 하려고 그래요. 3살짜리가.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고마워. 못 박는 거는 진짜 필요한 일인데 그건 아빠한테 맡겨. 아빠가 못 박을게. 여러분 집에 보면 전동 툴 있지 않습니까? 파워툴.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 파워툴을 쓰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목사님도 손 다치셔가지고 참 속상했는데요. 이 파워툴, 이 애가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파워툴을 쓰려고 그래요. 파워툴을 가지고 이거를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애가 그걸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나한테 맡겨 라고 그 툴을 뺏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 갚음이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아빠 일이야. 그건 아빠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이 요셉의 신앙이면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마지막에 21절 끝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신앙은요 원수를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단 해밀턴이라는 작가가요, 이 용서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한 단계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로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만을 따로 구분하여 과거의 일로 묶어두는 것. 둘째로는 그 과거 사실에 연루된 일체 감정적 반응을 떨쳐버리는 것. 셋째, 원상 회복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생각하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직시해요. 그 사람도 봐요. 그 사람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올라오는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웠고 괴롭히고 싶고 막 그냥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되는 것.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상 회복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생각하면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아끼는 꽃병을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는 그 사람이 그 깬 값을 물어줘서 그 똑같은 화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용서를 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용서할게요. 했단 말이에요. 용서했지만 꽃병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깨져 있어요. 그러면 깨진 꽃병을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불해요? 내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원상 복구시켜야 되겠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인 거죠. 아멘. 요셉은요, 이러한 단 해밀턴의 용서의 단계에 의하면 세 번째까지도 넘어섰어요. 그저 용서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지워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원수 같은 형들을 위로까지 합니다. 위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요셉이 먼저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요셉은요, 애통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애통함의 눈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애통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구덩이에서 어쩌면 구덩이를 기어오르려고 손톱으로 하다가 손톱이 다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통했지만 형들은 팔아치웠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제가 아니에요, 장군님, 저는 진짜 안 그랬습니다. 라고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었지만 믿어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이제는 풀려나겠거니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물로 기도했지만 역시 그저 그 억울한 삶은 그대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 애통한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의 삶에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닥쳐온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만의 뜻대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예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남을 얻게 되죠. 그제서야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장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뜻이 뭘까요?
잊게 하심. 내 고난도 잊게 하시고 내 괴로움도 치워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모든 고통을 치우시고 잊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직 위로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남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로하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만져주고 등 두들겨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위로하는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리고 50년을 더 살아서 이제 110세에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장례식 장면이 바로 이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도 야곱처럼 미이라 처리가 되죠. 마지막에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형님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 모두에게 유언을 한 거죠.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으로 옮길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요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죽으면서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시러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잊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애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록 여러분 애굽 땅이 화려하고 애굽 땅이 풍성하고 애굽 땅이 부족함이 없고 애굽 땅에 재미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요 그런 점에서 유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나를 꼭 고향으로 묻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민자들이 유리한 것은 생각하는 고향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땅 애국과 같은 이 미국 화려한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먹고 자고 옷 입고 즐기는 이게 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애굽이 다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심판을 기억하는 신앙이어야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이요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헤롯 대왕이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가처럼 이 장례식장에,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울 녀석이 누구지? 하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워낙 괴팍한 사람이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도 의심하고 그 와이프도 죽여버릴 정도로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양심은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장례식장에 와서 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진짜 이 사람이 좀 엽기적인데요.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한 명도 날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헤롯이 취한 방법이 있어요. 엽기적인 방법. 그건 뭐냐면요. 자신의 누이와 그 누이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죠. 누이와 매형한테 명령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높은 고위관직들을 다 불러들이라고요. 뭐 귀족들, 뭐 높은 공무원들 다 불러들이래요. 다 불러들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경기장에다가 다 가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딱 죽거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가 죽은 날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엉엉하고 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자기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날 누군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엽기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크리스천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귀한 롤모델 하나를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2018년도 9월에 작년 9월이죠. 한 1년 지난 거죠.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 앰버 가이거라는 31살, 지금 31살인 것 같은데요. 그 여자 경찰이요. 이제 야근을 하고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자기 집은 원래 3층인데 그녀가 이 남자친구와 그냥 막 이 텍스트로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정신을 파는 바람에 4층에 내린 거예요. 자기 집은 3층인데. 4층에 내려가지고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응?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권총을 뺐죠. 그 가만히 보니까 흑인 남자 하나가 자기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빼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들라고 외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 흑인 사람이 헤이 헤이 외치면서 다가오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경찰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겁내면서 바로 총을 발사했는데 이 가슴에 맞고 그 흑인 형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보탐진이라는 26살짜리 이 미래가 굉장히 밝은 회계사였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컨설턴트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꽤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바로 오인하고 총을 쏘므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오인 사살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중에서도 99년형, 가장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게 99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태이고 또 검찰에서는 28년형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10년, 징역 10년에 5년이 지나면은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꽤 낮은 형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도 No justice, no peace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고 외치면서 막 이 판결에 막 굴복하지 못하고 막 피켓팅을 하고 막 그냥 데모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이 코트 안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뉴스를 준비했는데 불 좀 꺼주시고 볼륨 올려주시고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댈러스에서는 화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들어가 흑인 이웃 주민에게 총을 쐈던 백인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재판장에서 연출된 뜻밖의 장면에 또 한 번 미국 사회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 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걱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상처받고 싸우고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이 세대가 원하는 것, 아니 이 세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전 인류가 원하는 크리스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브렌튼 진 동생이 그녀를 안아봐도 될까요? 얘기했을 때 그 판사의 표정이요, 정말로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그 형사를 여자 경찰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판사도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는 안 났지만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요, 그 브렌튼 진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앰버 가이거라는 그 여자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브렌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동일합니다. 나이는 비록 10대 후반 어린 나이지만, 우리가 우습게 보는 그러한 청소년 어린 꼬마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그 청소년은요, 용서와 위로를 경험한 그 경험으로 바로 자기의 원수와 같은 앰버 가이거를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사에게 제발 한 번만 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형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용서와 위로, 이것은 용서함 받고 위로함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용서와 위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의 생명을 말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